다시 그러니까 왕국 이전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데 족장 시대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의 욥기에 대해서 쓰는데 욥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시대인지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딘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만 이 욥기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우스 땅에서 욥의 이야기가 일어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스 땅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헤브론, 여기가 이제 우스라고 이제 물음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이제 여기가 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지역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를 했고, 다만 이제 이 욥과 대화한 친구들이 소알과 다말, 대만 출신 이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아하, 바로 이 지역이 우스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 보세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욥이 있죠. 또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을까요? 욥과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빌닷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욥기를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저자도 익명이며 또 고대 역사에 어느 시기에 써져 있느냐? 어느 시기에 써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정확한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도 없는데 왜 그러면은 이게 썼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욥기를 쓴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가 이제 뭐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뭐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와 그 경험한 고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질문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욥에서는. 그러니까 욥기는 매우 아주 분명한 이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2장. 그러니까 머릿말과 끝맺는 말이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죠. 머릿말과 끝맺는 말이 짧게 구성되어 있고 중간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3장부터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부터 41장까지. 여기는 이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화의 부분을 보면은 이 책의 중심 부분은 아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의 시로 아주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이제 시적인 연설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4명과 대화를 하고 맨 마지막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끝말이 이제 욥기 42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의 시작 욥기 1장, 2장에서는 이게 머릿말이 되겠죠. 우리에게 이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혹시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당대 의인. 네, 당대 의인이었어요. 네,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를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1장 쭉 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천상의 존재들과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천상의 존재와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구약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묘사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천상의 존재 중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사탄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네? 사탄이 등장해요. 이 사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소하는 사람, 고소자 또는 고발자, 기소자 이런 뜻이에요. 고발, 기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법정의 그 장면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자 고발자 누가? 사탄이 뭐라고 해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이처럼 보상하신 정책이 이의를 제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지 그 보상을 다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의 그런 이 기소자 사탄이 바로 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의 그 1, 2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랍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가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면서 왜 그에게 고난을 받도록 고통을 받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이처럼 보상을 해줬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뭡니까? 욥이 하나님 순종한 유일한 이유가 그의 번성하도록 보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고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시험해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대부분 이제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책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대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줄까라는 그 대답을 아마 기대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욥기서는 그런 대답을 주지를 않아요.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책 어디에도 그런 대답이 없어요.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작이 머릿말 부분에서는 전혀 그 사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진짜 알아내고 하는 질문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건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엄격한 공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 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이 욥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의 질문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때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욥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머리말에 이제 이 욥의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서 나오는데 먼저 어떤 고난이 일어납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이 말하면 재물과 종들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그 고통에 통해서 여기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욥은 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께 당당히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도 많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찬송받으시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사단은 2차로 이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받아서 욥을 시험하는데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잖아요. 그게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요?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욥을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욥을 떠나가 버리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은 계속 1장에서는 뭐합니까? 1장, 2장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고난의 시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욥의 새 친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방문하면서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7일을 같이 하면서 기가 막히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화로 넘어가는 이 대화의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에요. 욥이 이게 이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딱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질문하잖아요. 말하면은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의 대답을 다시 욥이 받아서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또 이것이 이제 세 차례 반복돼요. 욥에서 세 차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머릿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의 고난과 자신에게 비난을 받아 당혹해하는 그 모습과 새 친구가 이제 지혜와 조언을 가지고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 머릿말이 끝나거든요. 1, 2장이 끝나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새 친구가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심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대화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심부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고 그 위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이름은 히브리인 이름 같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인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구성 방식은 뭐냐면 처음에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그에게 응답하고 다시 그 친구의 욥이 답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에게 반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3차례를 반복하는데 이 모든 논쟁에 3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프린트했지만은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엄격한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래 거대한 이제 가정을 해놔요. 야, 하나님의 공의는 이래야 돼 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논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는 거죠.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잘못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고,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 문제, 이 문제.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 문제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탄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야, 욥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이제 친구들의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계속해서 욥은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악하고 어리석은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벌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발에서 꾸준하게 욥께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 우리가 2장에서도 읽었듯이 나는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네, 나는 죄가 없는, 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녀들 다 잃었죠. 종들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아내도 떠나갔죠. 이런 고난은 친구들이 볼 때는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 이 죄 때문에 욥, 너 죄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 범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것이 이제 이 대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면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한 것이 아니라고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욥을 참 좋아하는데 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욥의 인내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욥이 계속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친구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들을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은 첫 번째 대화가 이제 4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4장에서 등장하는데 4장 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거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등장하는데 야,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젖는 자의 경청을 업시키는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은 이제 6장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너희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친구를 매매하는 자들이고 잘못 책망하고 있다. 나는 의롭고 내 혀는 괴일하거나 불의하지 않다.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불의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욥이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7장에 가서는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자기의 절망의 처지를 호소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는 정말 이런 고통 가지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찌하여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주님이 나를 찾으실지라도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그런 대화가 4장부터 7장까지 욥과의 대화가 연결됩니다. 그 욥의 대화를 받아서 다시
이제 8장에 가서는 빌다시 이야기합니다. 빌다시 이야기하는데 죄로 인한 것이다. 구하고 빌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내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이거 어디 성경 어디에 많이 씁니까? 어디? 사업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이 성경 구절은 거기에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욥에게 말하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라는 것은 지금 네 죄가 정말로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말 구절만 좋으니까 성경 구절만 좋으니까 그것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갖다 주는 액자로 많이 갖다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여기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할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고 빌어라. 구하고 빌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이 9장 10장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안심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기가 불가하구나.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탄해하고 죽기 전에 평안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결국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무지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죽기 전에 나를 평안케 해달라고. 나를 이 고통 속에 건져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수아 사람 소발에 이제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죄악을 멀리 버리라. 그러면 어둠에 있더라도 아침과 같이 되리라. 역시 소발 역시 뭐라고 지적하는 겁니까? 네가 고통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가 많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저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을 보면은 욥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욥이 12장 13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13장까지 가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내 총명이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희의 하는 말을 내가 다 안다. 통달했다. 너희는 거짓말한 자들아. 나의 변명을 들어보라. 나는 의롭다. 그러나 욥은 생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를 죽겠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나한테 죄가 있다고 내가 죄가 지어서 고통받는다고 그래?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정말 저주스럽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대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첫 번째 대화의 장면은 친구들이 뭘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고통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돌이켜라.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해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뭐 여기 이제 뿌, 거, 죄, 인 이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이제 이 장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건데 뭐 다른 걸 기억하지 않아도 첫 번째 대화에서 장면은 뭐다? 친구들은 죄를 지적해주고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이고 욥은 계속해서 뭘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다시 두 번째 대화에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에서 야, 내 입이 간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냐? 야,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우리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중에 내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야, 경험도 내가 더 많아. 우리들이 아는 것이 더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욥, 네가 모든 걸 통달했다고? 우리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결국 뭡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욥을 지적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이다. 허망한 말이 끝이 없다. 악인의 손에 붙들렸고 경건치 않은 자에게서 붙였구나. 화살로 나를 쏘아 내 허리가 뚫렸고 쓸개가 땅으로 흘러나왔구나. 그러나 내 손엔 포악이었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또 뭐예요? 여기서도 욕은 나는 무지하다는 거죠. 나는 정결하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덤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격동하는 걸 보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백성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역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네가 죄라는 것,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 나는 아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빌닷은 이제 18장에서 야, 좀 깨달아라. 악인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공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의잖아요. 잘못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벌을 받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번뇌케 말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또 역시 이 욥은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마스 소발이 나옵니다. 20장에 가서 악인의 자랑과 즐거움은 잠시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은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악인이 악을 달게 여겨 혀끝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 자도 그 식물의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야 잠깐이야 잠깐. 그러니까 빨리 네가 잘못한 거 빨리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떻습니까? 21장에 가면은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만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너희의 유일은 헛되고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 너희들이 그것에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욥은 역시 나는 뭐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정결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이 사이에서 감정이 굉장히 이제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여기 저기 없는데 욥기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16장 9절. 이 감정이 얼마나 격한지 욥이 감정이 격한지 16장 9절. 16장 9절. 욥기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이게 감정이 폭발한 경우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종하신다고 해요. 앞에 9장에 보면은 9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9장 22절부터 23절. 9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 자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조종하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지금 욥은 이 고통 가운데서 감정이 막 이 격한 그런 감정의 상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기를 바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두서없는 말 하다가 이제 자기 이제 등장하는데 한 번 더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22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테스트는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것을 넘어가 본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대화에서 세 번째 대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세 번째 대화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책망이 뭐가 등장하냐면은 야, 네 악이 크고 죄악이 크다.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않고 과부를 공수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내게 임하고 창수가 너를 덮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입술의 교훈을 받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발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잘못을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위로한다고 할 때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막 지적해서 끄집어낼 때가 있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그것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23장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렇죠? 나는 길을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를 앞에서도 뒤에서 좌편에서도 우편에서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뭐 한다고요? 아시나니. 아신다. 나는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야, 물론 욥이 이때도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보다도 이 말 속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야, 민서가 네 삶 내가 알아. 너 알아. 그 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야, 네 고통, 네 아픔, 네 문제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알고 계신 그분한테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 말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련소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25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서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우냐?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네가 의인이라고? 아이고 웃기지 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의인이 있겠느냐? 당연한 말을 지금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인간은 벌레이고 구더기인 것이 인생이야 라고 빌닷은 얘기해요. 그때 욥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26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죽기 전에 나의 순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의를 굳게 잡고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32장에 가서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욥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뜻밖에도 누가 등장하냐면은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웃이 딱 등장을 하게 돼요. 엘리웃이 등장해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37장부터 욥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학대와 눌림으로 부지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식이 없는 말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 우스 사람 엘리웃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히브리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웃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가정을 해요. 어떤 가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나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다스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고통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냐면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목적에 대해서 더 정교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품을 빚어내시고 귀중한 교훈을 주실 수 있다고 엘리후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교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주장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주장해서는 분명 잘못이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엘리후에게 대꾸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만 3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하고 욥의 이야기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끝나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에 보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후 그 당시의 고대의 모든 지혜가 동원해서 욥의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수수께끼가 풀려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결이 안 된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8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데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난 욥에게 개인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불의를 공의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응하시는데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일종의 뭘 하냐면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킵니다. 가상 우주 체험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관한 온갖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폭풍과 하나님 욥에게 나타내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신 후에 그것을 다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욥아, 너는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 그 근처에 있었느냐? 너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바다의 근원 어디인지, 광명의 처소가 어디인지. 그러니까는 아침에 명령하고 날씨로 주관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아주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얘기합니까? 그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타조의 알을 말이 뛰는 원리는 내 날개치만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또 뭐 여기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의 풀을 뜯는 습관이라든지 암사슴이 어떻게 출산한다든지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어떤 방법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밑에 깊이 깔려있는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대한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하고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다른데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생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지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시선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상 우주체험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모든 가정을 다 해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로 한번 와봐라. 그리고 욥을 초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스스로 어렵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마를 보고 아가를 보아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피조물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주의 광활하고 복잡한 것이지만, 우주의 광활하고 복잡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경험한 작은 범위에서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관점은 크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로만 제한시켜. 하나님은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리 판단을 해버려요. 미리 판단을 하고, 내가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는 미리 판단을 하고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 불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한히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맹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치에 가면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비상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가상체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욥아, 내가 관리하는 이 우주 네가 한번 하루 동안 관리해 볼래?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하루 동안 한번 다스려 볼래?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머리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 머리 빠개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도 머리를 빠개질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욥이 하루 동안 관리를 물으면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가정한 엄격한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정확히 응징하면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겠냐 이죠. 만약에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땅에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위에서 보면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악을 정확히 응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이면 이거 아니면 저것, 이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봐도 이게 흑백 논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버리잖아요. 이거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 두 가지 환상의 그 피조물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이 하마라고 했죠. 하마와 악어라고 했는데 이 원래는 베헤못이라고 합니다. 베헤못과 그 다음에 리워 야단이라고 하죠. 베헤못과 리워 야단. 네.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묘사하는데 이게 이제 하마와 이게 악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여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 27장 1절이라든지 시편 74편 13, 14절에 보면은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서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실 이 피조물들이 악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보기에 다 뭐 했다고 했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네,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좋았더라 그랬지만은 매우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안전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안전한 것은 아니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은 경이롭고 매우 선하지만 안전하거나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환상의 피조물처럼 악어나 하마처럼 바로 그 모습을 세상에 바로 이렇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욥이 고난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렇다면은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고난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욥에 시작하는 그 질문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욥에 왜 고난이 있는가?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고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지진이 있고 야생동물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의 출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할까요? 야 내가 왜 이래서 그랬다. 설명이 없어요. 분명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경이롭고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자 하나님이 욥에게는 그러한 주장을 할 만큼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하나님 욥에게는 너는 나의 진리를 신뢰하라. 나의 성품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욥은 겸손과 회개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맺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욥기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다고 말해주잖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했던 말이 있는데 바르지 않은 말들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잘했다라고 말해요. 욥은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것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정과 고통을 다 토로한 것 그리고 그분과 직접 대화를 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론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잖아요. 잃었던 건강과 부 모두를 되찾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왜 이런 보상을 받았을까요? 욥이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요? 욥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실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이 직접 그냥 자진한 그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보상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그 고난을 장차 받을 그 미래의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고난이 있을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 머릿말과 맺은말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대화가 있는데 새 친구와의 대화, 엘리후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다.
그 대화의 내용의 중심 내용은 뭐다? 친구들은 너가 죄가 졌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고통을 받는 것이다. 욥은 나는 죄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욥이 바르게 돌아온다는 내용이 되죠. 이게 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테스트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어디까지냐면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죠. 일주일 동안 읽기가 조금 벅차지만 1장부터 41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욥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